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한 드리기로 또한 새롭게 되기를 또한 소망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 가정에서 흩어져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으실 때 가족이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앉으셔서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혹시 확진자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확진자가 있더라도 걸리지 않도록 서로 자리를 띄어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서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88장 1, 2, 3절 부르고 간주 후에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주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성찰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신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상이 마비되고 경제가 정지된 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위협적인 상황들이 벌어져 다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고 바이러스를 소멸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과 긍휼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모든 죄,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쇠사슬들을 끊어 주옵소서. 그동안 물질과 권력을 우상화했고 나의 뜻이 우상화되어 주님을 이용했던 죄악들,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끝없는 욕심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과 환경을 착취한 욕심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캄캄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신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빛과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도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한국교회에 회개와 갱신이 일어나며 이 민족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서전주 노예 교단 가입 과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전주 노예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남발하고 변별력이 둔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잘 선정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국민들에게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예수 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국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며 힘쓰고 있사오니 성령님 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이 여물어 행복이 꽃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솟은케 되며 그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오기를 간구하오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감사합니다. 좀 많이 읽어도 될 것 같은데 한 절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축소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만 드리고 친교 점심 식사 없이 산회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집회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상황을 보아가면서 매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 지역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서 이제는 조금씩 원상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또 어제 정세균 총리께서 한 15일 동안은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문자를 받으시고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못 눌러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크 한 장 구하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마스크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웃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양보하기 원하여서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 나가실 때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마스크를 좀 구입해서 어제 좀 준비를 해놓았는데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도 계신데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특별히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많이 전하는 그런 귀한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마 10시 한 45분 정도 들어오시면 그러면 홈페이지에 유튜브 방송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고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 피드백도 좀 주시면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통장 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본인의 성함과 헌금 종류의 첫 글자를 명기해서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회에 가입하게 되는 관계로 우리 교회의 간판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경상비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던 차에 우리 진상열 김영경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셔서 이번에 간판 전체를 싹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밤중에 보신 분 계신가요? 밤중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잘 교체를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판이 또 이웃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를 향하는 쪽은 저녁 때 좀 일찍 끄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일찍 늦게까지도 켜놓는데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송천 서부교회에서 서전주 노회 정기 노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석하게 되겠고요. 이번 노회에서 우리 교회의 가입건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서전주 노회 그리고 노회가 속한 교단 모든 게 다 100% 완벽하고 좋아서 우리가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완벽하고 멋진 그런 교회도 없거니와 노회도 없고 총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인데 그리고 12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런가를 방송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매일 아침 10시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교역자들이 질문자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기간에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바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또 오늘 또 와서 드리는 헌금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헌신하고 헌물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로, 또 선교 헌금과 목적 헌금으로, 비전 헌금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들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과부의 엽전두님을 귀히 보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또한 시험 준비를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든든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는데요. 반면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변변한 그런 조직도 무기 체계도 없었던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었는데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린 거죠? 네, 옛날 고전 유머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을 만나가지고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 대답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내가 얘한테 물었는데 그런 대답을 합디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부장 집사님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걔는 거짓말 안 하는 애거든요. 걔가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린 걸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통탄해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세우는데 얼마나 듭니까? 제가 내겠습니다. 모두가 다 한 번씩 들어보신 농담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고 했을 때 매일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부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손쉽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가슴 벅찹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벽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고민거리인데 그 장애물들이, 그 고민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기만 했더니 무너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암이라고 하는 장벽을 만납니다.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만나고 가정의 불화를 겪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전염병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커다란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벽을 만났을 때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염병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쳐버리고 암에 걸렸던 것도 그냥 다 나사버리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우리 자녀의 문제, 취직의 문제, 진급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그냥 한순간에 해결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돌는 방법을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현우 빌딩에 있었을 때, 현우 빌딩에 있었던 그 시절에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예배당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표현을 안 했지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그 현우 빌딩 옆에 있는 공터를 바라보면서 저 공터가 우리 교회 땅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우리 교회를 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거기 가서 빙빙 도신 분이 계세요. 도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좀 우리에게 좀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빙빙 도신 그런 권사님들이 계신데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고 예쁘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빙빙 돌고 땅 밟기를 한다고 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그런 땅이 우리들에게 넘어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넘어오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인 것이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도 있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무너뜨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면 엄청난 경험들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듣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골리앗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쓰러뜨리고 싶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딱 버티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답답한 것이죠. 여리고성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매일매일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빙빙 도는 것이 전술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술적으로 그렇게 빙빙 도는 것이 어떤 전략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게 뭐 병뚜껑 따듯이 그 여리고성이 따진 게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건 돈 거고,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돌으라고 하셨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시려고 했다고 하면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시키셨잖아요. 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도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려고 했다고 하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장애물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고, 저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저거 장애물을 치워버리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고자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를 보시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아주 뛰어난 방법입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셔요. 위험한 방법입니까? 전략적으로 뛰어난 방법입니까?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위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갑자기 문을 열어 제끼고 공격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 작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비상식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 명령을 듣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돌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어서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따라가면 괜찮다라고 하는 결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얻어 터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돈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온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한 지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돼 보입니까? 작년에 30주년 지났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혼 초에는 왜 그걸 못 깨달았는지 엄청 싸웠는데요. 30년 살다 보니까
아내 말을 들으면 좋구나. 이제 겨우 조금 다 깨달은 건 아니고요. 조금 깨달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떡이 생기는구나.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이성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위험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도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묻지마 신앙이 돼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대뽀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냥 묻지 않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묻지마 신앙, 무대뽀 신앙, 맹목적인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데, 그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묻지마 신앙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예요.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종종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당을 짓겠다고 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주 큰 땅을 사서, 그리고 이 돈을 빌려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짓고, 그래서 부흥할 것을 꿈꾸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는 그게 통했었습니다. 땅을 사놓았더니 땅값이 올라서 빚을 내서 땅을 샀는데 땅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솟아올라서 빚도 다 갚고 건축도 공짜로 하고 그냥 지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 무리하면서 지었는데 이자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었는데 교인들이 몰려 들어가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해졌고 결국 아무 문제가 안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망한 경우도 종종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지었는데 결국 빚더미에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결국 이단이 그 교회당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 너무나도 자주 들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 정말 우리는 무대뽀로 밀고 나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계산해 보아야 되고 따져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은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짓다 만 것처럼 보여주는 그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나요? 계산해서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한편에는 그렇게 무대뽀로 밀어붙이지 말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상반된 말씀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가 춤을 추어야 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밀어붙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역시 믿음이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측면인데, 안타깝게도 선한 일처럼 보이고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종종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전 짓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의도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고민해야 되는 게, 과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일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일, 그리스도의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 탐욕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생각해내는 모든 생각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생각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본성의 생각은 미워하는 마음이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화내고 싶은 마음, 내 주장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다 악한 생각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갈등이 생겨서 떠오르는 생각들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저질러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잠시 스쳐가는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생각이 우리들의 머리에 둥지를 들게 만들고 발전을 시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내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돌듯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면서 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시당하면서 살 것만 같아요. 내 것을 나누어 주면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듯 그 성을 돌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 30년이라고 했는데요, 참 제 아내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가자고 할 때 따지지 않고 따라줬던 것이 참 고마워요.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결혼할 때 멋진 프로포즈를 안 받은 게 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현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멋진 프로포즈를 하고 그러면 나는 저런 프로포즈 한번 못 받고 얼떨결에 결혼했는데 하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을지 근데 사실은 제가 프로포즈를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했어요. 반지를 안 줘서 그렇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최 선생,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 주일학교 선생이었으니까, 최 선생, 나는 목사 될 사람인데 나랑 결혼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목사의 사모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거라고. 가짜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 말 참아야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나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가자고 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한국에 놔두고 갓난아기를 붙들고 미국에 유학 가는데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로 따라오고, 미국에서 또 정착해서 잘 살 것 같은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또 따라오고. 왜 그랬을까요? 저를 사랑해 줘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못하겠다고
내 생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늘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커다란 장벽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곧 온 지역에서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면서 산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